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수욕으로 배부른 이, 욕을 많이 먹은 사람, 그런 뜻이죠. 오늘의 그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그 폐허되어지고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가는 그 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는 그것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그 유다 백성의 비극적인 결말을 기억하고 되새기려는 목적만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붙잡으며 사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쓰여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과거와 현재의 아픔, 그 슬픔을 딛고 넘어서 미래에 희망되어지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꿈과 소망과 그 비전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시로 각 장에서 소개됩니다. 저자가 보고 있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픔을 1장에서 노래하고요, 2장은 심판의 이유와 여호와께 긍휼의 기도를 구하는 것, 3장은 민족이 당한 그 비극과 슬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부여안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담겨 있고, 4장은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장을 기술하고 있고, 5장엔 전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눈물의 기도로 회복을 간구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깊이 느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말만 말 그대로 이렇게 탁 들으면 예레미야의 힘든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자신이 스스로가 기억하고 있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습니다. I remember my affliction and my wandering, bitterness and the gall. 여기서의 I는 나는 예레미야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고뇌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당황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심정을 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쓰기가 담즙이 올라오는 것만큼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신한 건 의학적 자문을 좀 구해보아야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심한 그 구토를 했을 때 먹을 건 다 토하고 토할 게 없어서 위액을 막 토하고, 위액이 색깔이 노랗잖아요. 그 노란 색깔을 토하다 못해 더 토하면 초록색에 가까운, 그게 담즙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액과 담즙을 토해내는 그 상태에 정말로 괴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제가 담속 때문에 심하게 아파서 담속증 때문에 이 쓸개를 결국은 이제 떼어냈습니다. 제가 쓸개 없는 놈이죠. 근데 이 쓸개와 이 담과 관련된 거는 제 기억에는 아프고 쓰고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했는데, 아마 예레미야도 그때 담즙에 쓰기가 참 어려운 괴로운 상태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며 정신적인 혼란스러운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그 영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ell remember them.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My soul is downcast with me. Yet this I call to mind. Therefore I have hope. 그 쓴 아픔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고 나의 영혼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영혼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고백하는데 그 안에서 무엇인가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나의 주변엔 일로 나의 영혼까지 상하고 마음이 낙담되며 좌절한 상대 그 중심을 다시 한번 보니까 call to mind, 아픔과 좌절하고 그 힘들 때 마음에 무엇인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억한 것,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고난 중에 소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고난과 힘듦을 자기의 고난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레미야가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하고 멸망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유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소하거나 비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그가 또 하나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백성에게 있을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통성을 참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치며 돌로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시간은 분명히 다른 시간에 살았지만 동일한 장소와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그들의 외식된 신앙과 영적 무지를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의 백성에게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자비를, 이런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기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은총을 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진멸하거나 소멸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는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녀들과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용서를 구하며 오늘도 자비를 구하며 오늘도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니 어찌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3절에 그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정말로 그 아침이, 그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기쁨이 가득 찼던 그 시간을, 그 첫사랑의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침은 새롭습니다. 왜 새로운가요? 날마다 새로우신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에요. 주님으로 새롭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 좋고 기쁨되어서 오히려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어떤 변화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그럴 만한 기쁜 삶,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비를 입은, 그런 은총을, 그런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삶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만이 고백하고 이 고백을 통하여 더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입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그 은혜를 갚고 싶다.
적어도 그 은혜를 입었을 때는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축가가요, 불구가 되신 분을 도와주시려고 머리만 움직이고 머리 밑으로는 하나도 움직이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교통사고가 나셔서. 그분을 좀 도와주고자 집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꾸며진 집으로 이분이 그 침대가 다 들어오고 이제 누워서 그 집을 보면서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끗하고 좋은 집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으로는, 이 육신으로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자기의 뼛속까지 은혜와 감사를 새기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방송을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가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늘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오셨는데 그 백성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불신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신기하며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어느 순간에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반기는 것 같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지른 사람들을 주님은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신 이유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삶 전부로 고백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란 순종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모든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모두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시고 가서 말해라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일지라도 말했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땅을 사라 그랬더니 그 이유와 용도를 묻지 않고 땅을 샀던 아주 우직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좋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 like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니 그래서 선하다는, 좋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좋은데 이 구원이 이르기까지 이것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다는 말인 것이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그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불평과
불만의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감사와 찬양의 시간으로 보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데 그 구원의 시간과 그 여정을 잘 기다리지 못해서 성경을 보면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애굽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있는 그 과정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방법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드러놓습니다. 늘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자신의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불편하다라고 원망을 늘어놓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자비를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며 선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며 감사의 삶을, 찬양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이 이제 포로가 되어 70년 타국 땅에서 살아갈 것을 알며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돌려오게 할 것인데 그때까지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기보다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이 지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 70년의 포로기가 주님께서 메어준 멍에로 인정하고 자신의 과오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멍에를 지는 거에 대해서 29절에 이불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불 티끌에라는 얘기는 고개를 숙여서 땅에 이 입이 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르기까지 우리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멍에를 치고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주님의 멍에를 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땅에 대서 티끌이 묻을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엎드려 입이 땅에 닿을 정도로 복종하며 기도하시며 말씀의 권위에 그 머리를 숙여 입이 땅에 닿을 정도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을 보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동족의 멸망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며 숭배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개인이 안타까워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흘리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눈물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라보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죄악에 물든 유다 백성을 위하여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도리어 모함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도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을 베풀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치 저주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때리는 자에게 맞으란 얘기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맞음이 하나님의 징계로 깨달아 담대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끝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약속과 소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유다의 포로기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받을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만한 죄를 받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않으십니다. 좌절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순종하십니다. 자신을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때리는 자에게 그 뺨을 대어주며 수욕으로 배불리셨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모욕당하시고 그 disgrace, 수욕을 받으셨습니다. 매맞고 못 박히고 조롱당하고, 이사야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 즉 수욕을 배부르게 먹어야 합니다. 조롱과 욕과 비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수욕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마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심판으로 향하는 그 영혼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은 전하는 자, 바로 교회의 할 일이며 그 교회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입술이 땅에 닿는 순종함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욕과 아픔을 견디고 우리의 영혼의 긍휼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어떤 감사와 순종을 드리고 계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며 순종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며 세상으로부터 수욕으로 배부른 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